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우리 박동욱 집사님이 손을 다치셔서 셋째, 넷째 손가락이 하여튼 이렇게 짐을 옮기다가 문에 끼었는지 이게 어스러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뼈를 맞추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신방을 가려니까 병원은 신방이 요즘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전화 신방만 하고 내일 퇴원하신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정성 집사님은 그 거래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또 이렇게 또 전염시킬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고 또 이번 주는 또 거래처 좀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오고 다음 주는 서광석 집사님하고 꼭 같이 나온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대성 집사님 가정도 통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뭐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엉뚱하게도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 그러면서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9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꺼두고 지금 내년 4월에 시험이 있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시험을 봐본답니다. 그리고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뭐 아름다운 도전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뭐 시험에 들어가나 이래서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오늘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또 못 나왔네요. 어쨌든 그 가정도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좀 못 나오고 있는 이순덕 집사님도 지금 일 때문에 예전에는 격주로 그래도 쉬는 날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왔는데 요즘은 쉬는 주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깝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7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전 건축은 무려 7년이나 걸려서 완공되었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다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영감을 얻고 또 성전 교회 건축의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텐데요. 그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히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마쳤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공들을 시켜서 성전 건축할 돌들을 다듬게 하였고, 성전 기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놋을 정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무수히 많이 준비했고, 금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하여튼 엄청나게 다윗이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에 숟가락을 얹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끝내 다윗 왕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 이것도 좀 특별합니다.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큰 징계가 내렸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함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또 이곳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희생제사와 죄사함,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독생자 이삭,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일컫기를 영원한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PPT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전 봉헌식 또는 성전 낙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전 국민이 다 모여서 드리는 거국적인 행사였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초청해서 거국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자, 그 성전 봉헌식의 첫 번째 순서는 뭐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이제 새로 지은 성전에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어디 있었냐 그러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그 버려진 법궤를 자기가 거하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 사건 유명하죠, 그죠?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윗성에 옮겨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법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다윗성에 있는 거예요. 그 다윗성에 있는 그 임시 방편으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전이 정식으로 건축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안치하니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구름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사장들이 앞이 안 보여서 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전 낙헌식의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새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그 기도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성전 낙헌식, 봉헌식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지금 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절기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14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드린 소가 2만 마리이고 2만 2천이고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 왕의 마음, 백성들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들과 악기를 든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전 낙헌식을 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 낙헌식의 마지막은 뭐냐면 솔로몬과 맺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인가요? 역대하 7장 11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아무리 웅장하고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과 함께 일종의 경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웅장한 이 솔로몬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자,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오늘날 많은 비판들이 들립니다. 특히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권영진 목사님이 쓴 성경 오해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것은 여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유도 있지만 신학적인 이유도 큰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와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를 동일시하는 한국 교회의 풍토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현재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다른 것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이 곧 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이렇게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오늘날 교회 건축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회 건축과 성전 건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축이 곧 성전 건축이었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받은 분들의 간증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한 주장에 매우 회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건축은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를 짓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 건축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목회자의 욕심일 뿐이라고 그렇게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자, 과연 오늘날의 그와 같은 주장, 비판적인 주장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리해서 교회 건축을 시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먼저 일치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성전 건축을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 교회 건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대세라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전 건축은요, 교회 건축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오늘날 날카로운 신학적인 비판을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신학적인 주장은 옳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주장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예. 성전의 흐름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 그게 이제 성전의 출발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생략했지만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 한때 성전 시대죠. 그리고 성전이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러면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건물마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는 건물들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즉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연결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과 동시에 우리 그 성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또 성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한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굳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 오늘날 무엇에 해당되느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사랑교에 속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서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 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우리는 성전 건축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8, 90년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한 것, 교회 건물을 건축한 것은 어리석은 것일까요? 목회자에게 속아서 헛된 희생과 헛된 헌신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건물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무자르듯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교회 공동체도 형성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즘 날카로운 비판들처럼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신학을 핑계로 삼아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우려됩니다. 신학을 핑계 삼아서 그 뒤에 숨는 거예요.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갖고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작정 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게 하기 싫으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지 않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나태함과 하나님을 향한 인색감을 여러분들 우리가 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오히려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비록 신학적인 오류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면에 오늘날은 신학적으로는 올바른데 오히려 그 신학을 핑계로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사람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어요? 신학적으로는 비록 잘 모르고 오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똑똑해요.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신학을 핑계 삼아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신학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성도들의 공동체와 교회 건물을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며 교회 건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날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제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신학적인 오류는 하나님도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솔로몬이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그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 말씀을 이렇게 끄집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이루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12절의 씨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보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킨다기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요, 결국은 모든 예레미야의 예언도 그렇고 이사야의 예언도 그렇고 모든 예언들은 결국 어디로 초점을 향하고 있냐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장차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인 오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받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학을 따지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대하를 잘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양식대로 건축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신학적인 오류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옛날 그 성막에서 물두덩이입니다. 그 물두덩이 있는데 그 밑에 12개의 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받침대로 세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소 형상은요 우상의 이미지입니다. 그거를 12개나 만들어가 바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다 외에 또 물두멍을 10개나 더 만들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 떡상이나 그 다음에 등잔대도 1개씩이면 되는데 10개씩이나 만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신학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8, 90년대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의 차이라고 봅니다. 신학적으로는 오늘날이 더 정교해졌고 오늘날 성도들이 더 똑똑해졌지만 열정과 사랑은 오히려 더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지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이 강요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헌신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신학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분명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 건축을 비판하는 영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 비판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은 교회 건축을 한 목회자와 교회들은 다 교회 성장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처럼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그런 비판주의자들보다 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카로운 지성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 속에서 예수님은 뭘 보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수함.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안 하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건축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하나님께 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 공동체요,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동행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